할렐루야. 오늘은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의 도피 생활은 그야말로 뼈아픈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피에서 잠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장소는 예외 없이 사울왕의 무차별한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울왕의 광기는 그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사울왕의 광기로 인해 일어난 비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일전에 다윗이 높당으로 피신했을 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준 일이 있죠. 근데 그 일을 사울왕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밀고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 도액의 말에 분노한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높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소환해서 추궁을 하는 것이죠. 이 사울의 추궁에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왕의 충신이고 또 왕의 사위이자 왕의 일가였기 때문에 도운 것이지 어떤 반역을 위해서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죠. 사실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아주 중요한 왕의 명령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아히멜렉 역시 그렇게 믿고 다윗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왕을 만나서야 다윗이 자기에게 말한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고 또 모든 사정을 사울 앞에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광기에 찬 사울은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죠. 우리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사용 제목은 첫째,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 두 번째는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왕의 권력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행태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권력 남용이죠. 사울 왕은 지금 제사장들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족까지도, 그들의 가문까지도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러한 연좌제를 금지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 연좌제를 금지시켰습니다. 범죄 행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당사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까지 심판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사울이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이죠.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도발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별 없는 판단을 하는 것을 본 신하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아닌 건 아닌 것이죠. 그러자 이 사울은 도액이란 신하에게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으로서 자신의 출신 성분 때문에 늘 이스라엘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출세하려고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때야말로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할 수 있을 때라 생각하고 사울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도액은 사울의 명을 받고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녀 어린이 젖 먹는 아기 짐승까지 다 몰살시킵니다. 정말 그가 무도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제사장들의 땅에서 이런 무자비한 사륙이 벌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사울이나 그 명령을 듣고 출세하고 싶어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사륙하는 이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추락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끝이 어딜까 궁금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겸손했던 사울이었는데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니 이제는 대놓고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도발하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자기까지 노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인간이 망가질 수 있을까? 파괴될 수 있을까? 악해질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씁쓸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액이라는 인간도 보세요. 자신의 출생과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도액이라는 인간도 처음부터 그렇게 악하고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뭔가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에돔 사람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좌절감은 결국 분노로 바뀌게 되고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악에 받쳐 살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악도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 심지어 젖먹는 아기까지 다 도륙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비극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너무 너그럽고 또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닐까. 이 정도 죄는 뭐 남들도 다 하는 죄가 아니냐.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로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소한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농락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타협이 없는 것이죠. 이해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죄라도 철저하게 다스리시고 악의 자리에는, 죄의 자리에는 서지도 앉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학살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이죠. 이 도액의 학살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정말 참담했을 겁니다.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비극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게 맞습니다.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높당에 가지 않았다라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책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며 사람 죽인 일을 자신의 원수를 갚는 생각으로 무자비하게 행하고 또 그것이 엄청난 죄인지도 모르고 더 완악해지는 반면에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애통해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겠죠. 또한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분명히 변명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히멜렉을 속인 것은, 그들의 거짓말을 한 것은 순전히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리고 이 사단의 원인은 도액이라는 인간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인간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사울에게 밀고 하면서 된 일이고 결국 이 모든 일의 비극은 사울이 저지른 것이라고, 나에겐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는 내 처지가 딱하긴 하나 나도 힘든 상황이라 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찾거라. 그러면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비아달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죠. 너의 생명 곧 나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도 도망자인데도, 자기 코도 석자인데도 자신에게 도망쳐온 아비아달을 품어주죠. 받아줍니다. 책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놋땅에서 일어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거짓말로 둘러대며 숨으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고 책임지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은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조그만 나쁜 일도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죄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작은 악행이라도 생기거나 또 쌓이지 않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사소한 언어, 작은 행동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과 이 도액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작은 죄도 멀리하고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사울의 모습과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서슴지 않는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믿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주님, 티끌만한 죄에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결코 악의 자리에는 서지도 앉지도 않게 하옵소서. 죄와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